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이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상대방의 무지함,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고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막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어리석음, 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왜 그러는 줄 몰라. 잘 모르시죠? 유행가 가사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마치 럭비공과 같이 땅에 튈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내면의 이 불안전함, 불확실함, 그러한 부분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논쟁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체제와 제도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눈다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회와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가 대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요, 생산 소득을 통하여서 모두가 평등하고 계급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 사회가 바로 공산주의고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의 그 과도기적인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이냐면 그 소득의 수단이 나라, 국민에 있는 것, 나라,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윤을 취득하고 살아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패방하는 나라는 러시아였는데요. 러시아는 사실은 1990년도 무너졌었고, 또 다시 명맥을 유지하려 하지만 아직 한계에 있고요.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이 바로 이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공산주의도 사실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표방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이지만 경제 부분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중국의 모습이죠. 반면에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아직도 이 체제 전쟁, 자본주의냐, 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 땅에 완벽한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나라가 있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천국 갈 필요 없죠. 이 땅에 여호와 증인들이 천국이란 말 대신에 왕국 이런 말을 쓰고 이 땅에서 세워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는 완벽한 나라, 완벽한 체제, 그런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창세기에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바로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 세계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사회, 아주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기독교에 가까운 것, 그래도 성경의 그 정신에 가까운 것이 바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요. 또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중국도 그렇고요. 저 북한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평등한 사회에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하는데 왜 당신들 공산당 당원들 노동당 당원들 평양에 사는 특수계층들 베이징에 있는 권력을 잡은 소수층만 그렇게 잘 살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들 한결같이 지금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회주의,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 그러한 완벽한 나라는 세울 수 없다.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나라는 없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낙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본질,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요. 건강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균형입니다. 균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균형. 그래서 여러분 이 절벽 같은데 이 암벽을 기어오르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은 이제 암벽 등반, 이제 클라이밍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이 얼마나 세는지요. 이 손가락으로 막 턱걸이를 하고 막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런데 그들이 더 중요시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힘이 세다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몸의 균형을 맞춰서요. 이 바위와 절벽과 하나가 돼서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아무리 힘세다고 해서 그 절벽을 올라가고 험난한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그 변형된 코스를 균형을 맞추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 이렇게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를 늘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산주의가 진정 성경적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나머지는 모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해석하면은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 만약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해석한다면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일 그렇게 오류를 범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경을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생각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는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전부인장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지식인들 가면은요, 지식층들 보면은요, 그렇게 좌파로 치우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6.25 전쟁 나고 뭐 해방되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좌파 그쪽으로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 박헌영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많이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통하여서 그렇게 접하였을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최고의 그런 체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은요, 삶으로 살아가 보면 어떻죠?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의 이 죄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뭐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나라처럼 완벽한 나라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출발 자체를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체제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유의 개념, 또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가진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 즉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초기 믿음의 선대들이 만든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러한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무엇이 더 성경적이고 무엇이 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유물론 사관입니다. 즉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도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바로 이 영적인 것, 영혼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자기 가족도 부모도요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결과를 위해서는요, 이 과정, 이 수단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완전한 사회,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방해가 된다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나의 수단처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진짜처럼 여겨져요. 특히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져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면요, 그것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지식이 아닌 삶으로 겪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라면서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6.25 전쟁 때요, 6.25 전쟁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945년도 해방이 되었지만 38선이 꺼지면서 저 북쪽은 소련에 의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를 삶으로 겪으면서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면서 남쪽으로 목숨을 걸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져 있는데요, 그 1990년대 고난의 시기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지금도 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서로 눈치 보고 다 경계하면서요,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공산주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또 자유의 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탈린의 딸이 그 영국으로 나중에 귀순을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스탈린의 딸이,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자야 이죠. 스탈린의 딸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접하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삶으로 겪으면 반공주의, 공산주의로 떠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질,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을 여러분 잘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람을 완전히 동물과 같은 유물론주의자들, 목적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는 주의로 보는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잔혹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자본주의도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도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완벽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가며, 부자들은요, 자신이 노력해서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이 부가 대물림되면서 쌓은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면 미국 사회나 그런 서구 사회에서는요, 무엇이 발달되어 있느냐? 기부 문화, 도네이션, 또 그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요, 그렇게 사회에 환원을 하고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1조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나이 드신 분 11조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왜 그렇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수학적으로 보면은요, 11조 못하죠. 지금 쪼들려 죽겠는데 당장 정말 10원이 귀한데 어떻게 그 금쪽 같은 10%를 하나님께 드려요? 교회네요? 못하죠. 그런데 삶으로 살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서구에서는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비교하면요, 한국 사람은 매월 뭐 어떤 수입이 있을 때마다 11조 잘하죠. 그런데 죽기 전에 11조 할까요? 죽기 전에는 안 해요. 다 세금으로 뜯겨나가고 안 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 특이하게 뭐 매월 11조 내는 것은 한국 사람처럼 잘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요, 한 방에 11조 해요. 한 방에. 자기가 가진 재산, 뭐 집들, 이런 것들을요, 한 방에 11조를 해요. 그래서 의외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이지만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한다. 여러분, 교제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제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죄인들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요. 이 성막에 보면은 성소가 있고 휘장 넘어 지성소가 있는데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즉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이 방울을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그리고 그 발에는요, 줄을 묶었다라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정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 녹아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구약의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보자로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어떤가요? 카톨릭에서는요, 아직도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요,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 신부님께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은 죄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님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줘서 그 사람이 죄를 위해 기도해줘서 죄상을 받게 한다. 신부님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죠. 신부님도 사람인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런지 저런지 얘기하면요 괴로운 거예요. 신부님도요. 또 신부님은 또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사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얘기하니까요 신부님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신부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 중독자,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부님들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자이고요. 사람에게 죄를 신부님이라 할지라도 신부님에게 그 얘기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기도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우리가 얘기할 대상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빠지고 감옥 그 깊숙한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부족한 사람도 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다. 그가 비록 지식적으로나 또 어떤 육체적으로나 열등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태어날 때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본질,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